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 가정에서 또 교회당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한 달 뒤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이고 민주당은 바이든이 후보자입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의 시대에 세계의 어떻게 보면 중심 국가인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시기는 가장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노예 문제로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어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노예 해방을 하고 결국 미국이 안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런 어떤 건전한 비판이 인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정받는 리더 속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파의 기준이 다르고 좌파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우파의 기준도 좌파의 기준도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리더, 그 사람의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가장 힘든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를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적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족장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람 한 명을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구약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사람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 장래 기준이 아닌
주님께서 그 시기에서 가장 큰 사람을 침례 요한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인정하신 그 인정은 지금도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시는 중요한 인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인정과 평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과연 주님께서 보시는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첫째, 침례 요한은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이렇게 침례 요한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동생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것,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는 메시아이신 것을 나름 믿었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문, 소식이 그에게 갸우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유의 문제들이 그에게 있어서 무언가 메시아 관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메시아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가장 큰 증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역의 결과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어집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집니다.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누구든지 그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그 결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몸 가운데 분명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 가운데 분명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메시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거짓 지식과 영적 무지함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관적인 메시아관, 주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간의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신앙의 지금 실족의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실족의 위험한 정황에서 그 실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실족의 위기를 넘어서 주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난 뒤에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족의 위기를 소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침례 요한은 잘 극복합니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족의 위기가 옵니다. 그 실족의 위기를 주님은 우리가 잘 극복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경험합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다 보면 실망할 수 있는 위험, 위기를 분명히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 말고도 구약의 신앙의 사람이 실족의 위기를 만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실족의 위기를 만난 시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신앙에서 쭉 미끄러져 실족할 뻔한 이 시인의 솔직한 내면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삶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의 현실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오히려 더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낙심이 일어나고 신앙에 대해서 실족할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낙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실족의 위기를 넘어서는가? 만약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그것이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실족의 정황에서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소통하였습니다. 시편 73편의 실족의 위기를 맞이한 시인도 그 실족의 위기를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겨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실족의 위기를 이겨내었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신앙의 실족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족의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낙심이 오고 내 신앙의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 안 된 생각으로 낙심이 되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 스스로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의 실족의 위기가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해결함을 받는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보이는 것처럼 신앙의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우리의 말로 대화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는 주님과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대행자로 이 지상에 남겨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면서 일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실족을 위기를 맞는 자기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실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주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 구원에서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때 각 사람은 그 안에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혹시 낙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실족의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오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주님의 교회로 모이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실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접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침례 요한처럼 실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에 먼저 광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광야를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광야를 나갈 때 그 바람의 갈대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를 보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못 잡고 광야의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들의 마음을 못 잡고 흔들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아주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불편하였지만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불편하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의 삶은 흔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흔들거릴까요? 왜 우리의 생각은 자꾸 흔들흔들거릴까요?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는 사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그 앞에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는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흔들거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주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의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를 흔들거리게 하는 유혹이 그에게도 찾아옵니다. 사명의 삶을 살 때 사명자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중요한 장벽,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망입니다. 사명자에게도 야망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성공을 우리는 하도록 내 안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에게 이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기에 오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침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인정하고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자기의 사명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메시아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야망의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사명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얼마든지 메시아로 오해받고 메시아로 높임을 받고 메시아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인기 앞에, 인정 앞에 그는 유혹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광야에서 고난받으면서 사명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고난받다가 그의 인생은 땡 끝났습니다.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자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다 인정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누가 큰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보게 되질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큰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단 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큰 일꾼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 부목사일 때 대형 교회 부교육자였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게 내 신앙이 마치 큰 거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사역도 굉장히 큰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기준과 인정과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를 주님이 큰 자라고 오히려 인정하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갖고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큰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뵀습니다. 그분들은 고작 5명, 많아야 10명, 전부 어르신들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젊은 목회자가 그 꿈과 비전이 넘칠 그 젊은 일꾼들이 그분들과 함께 그냥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부흥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어떤 비전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점점 그 지역은 소멸되어질 지역이고 그 교회는 점점 부흥되기보다는 점점 이젠 돌아가실 분들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안 될 때 대부분 우리는 재고 계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작게 여기지는 일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지켜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명자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자를 보시고 큰 자라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작고 미미하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신앙일 수 있고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저는 교회적으로 감사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지만 특별히 이 방송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항상 뒤에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혼자서 그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작고 미미한 것 같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 미국 가서 지금 이민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비전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잘 될 일들을 더 생각하고 잘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민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목회는 비전을 갖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될 일보다는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요? 쪽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민자는 줄어들고 1세대는 떠나가고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안 되는 교회를 붙들 수 있고 섬길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더 사명감이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으면 사역의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여러분 섬길 수 있나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침례 요한 것처럼 고난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명으로 나를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본문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같은 번역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침략, 침노라는 단어입니다. 침략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전, 모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침례, 모든 것들이 열정으로 일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세 가지의 평가가 침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우선 오해입니다. 침례 요한이 열정적인 삶과 사역을 이 땅에서 살을 때 사람들은 그가 혹시 구약에 죽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이 사역 앞에서도 사람들은 무감각하였습니다. 16,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무감각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열정적인 사역을 침례 요한이 행하였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였고 그 열매가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침례 요한을 공격합니다.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 침례 요한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속에 가장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제는 경험도 하였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다 사라집니다. 신앙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신앙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인생은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가운데 큰 집에 살아보십시오. 큰 집 의미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줘보십시오.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고생이 되어도 기쁩니다. 열정이 있을 때 삶이 두근두근거리고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감각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부정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의 열정, 그 열정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침례 요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메시아를 준비하고 장차 건설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꿈꾸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그는 모험하고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는 광야에서 열정을 갖고 모험하고 열정을 갖고 도전합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불편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그는 꿈꾸고 도전하였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만약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와서 찾기를 원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험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혹시 나는 열정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열정을 잃은 채로 나의 삶은 무료하게 인생을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전혀 모험하지 않고 전혀 도전하지 않고 혹시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갖고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경우에 그걸 오히려 더 우리가 즐길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9월 30일 며칠 전에가 사이오셋으로 이주한 지 그리고 헌당식을 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9월 30일 날 저희가 헌당식을 2016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할 때 상황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4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려고 해서 이주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할 곳 바운더리는 리들레까지였습니다. 최대한도로 그레인네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였던 어떤 퀸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1년 정도 기다렸던 그 지어가던 교회를 우리가 다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 교회, 중국 교회는 우리 보고 빨리 교회당을 내놓으라고 안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까지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갈 곳이 없는, 배수진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는 퀸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와서 기도하고 다 같이 이 땅을, 이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곳을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제가 보는 그 견점에서는 열이면 열 거의가 반대하였을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멀고 이렇게 저렇게 퀸즈에서 오기는 불편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배수진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 막으시고 이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약한 부위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험과 도전과 열정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 이 건물이 여기가 정말 좋아서 우리에게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걸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저는 1세대를 보고 2세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우리 1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열정을 갖고 모든 것들을 바치시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하드웨어를 갖추는 일까지 열정을 다하신 겁니다. 이제 30대, 40대, 50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그 갖추어진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잘 훈련하고 제자로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누가 일꾼감이고 누가 저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면 열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론이 많고 기술이 많고 지식이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열정이 있는가입니다. 그 열정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 열정을 향해서 모험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웃습니다. 아니, 조롱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을 갖고 모험하고 열정을 갖고 도전할 때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인정과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 일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일꾼입니까? 누가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실족의 위기를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고 미미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사명을 갖고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모험하고 도전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 앞에 잘했다 인정을 받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도 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실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열정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